재림교회는 전 세계 각지에 설립된 삼육교육기관들을 통해 복음의 씨앗을 뿌려왔습니다. 수준 높은 교육 과정으로 청소년들이 미래를 향한 꿈을 키우도록 영원한 소망을 전해왔습니다. 학생들은 사려 깊은 교직자들을 통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현재 북미 지역 내에는 총 1,100개소의 삼육초등 및 중등학교가 있습니다. 동부의 버뮤다 지역으로부터 서부의 발라우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기관들은 각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선물합니다. 미국 남서부 지역에 있는 홀브록 인디언 삼육학교는 이 지역의 원주민 사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 아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은 비재림교인 가정 출신들입니다. 예수님이나 재림교회에 대한 이해는 매우 부족한 반면 약물이나 술, 폭력과 같은 해로운 습관에는 익숙합니다. 하지만 홀브록 삼육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인생에 대한 새롭고 긍정적인 시각이 자라납니다. 현재 이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영적 발달과 학업의 성취, 크게 4가지 목표를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습니다. 핵심 교과목 외에도 원주민 문화, 용접, 목공, 자동차 정비, 농업, 도예, 마필 관리 등의 직능 과정도 운영됩니다. 보호지역 안에 갇혀있긴 싫었어요. 한번 안주하면 평생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뭔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싶었죠. 할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앞만 바라보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셨죠. 그래서 전 홀브룩 삼육학교를 선택했어요. 전 말 타는 시간이 정말 좋아요. 고요한 시간, 평화로운 시간이에요. 새들의 노랫소리, 나뭇잎을 흔드는 바람 소리만 듣고 있는 저 자신에게 몰입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죠. 말이 무섭지 않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말은 그냥 말일 뿐이에요. 달려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제 기분을 모를 겁니다. 나무 냄새, 흙 냄새를 맡으며 달리면 마음이 정말 편안해집니다. 저는 술과 담배에 빠져있는 제 형제들과는 다른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가족들에게서 최대한 멀리 도망가고 싶었어요. 홀브룩 삼육학교는 제가 살던 세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순하고 착했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심술궂거나 악의적이지 않았어요. 그저 따뜻하고 친절하셨죠. 진심으로 절 도와주셨고 제가 성장하기를 바라셨어요. 제가 꿈꿔오던 생활, 그 이상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제겐 엄청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홀브록 인디언 삼육학교의 모든 교직원들은 학생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선물하는 교육 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북미 지역의 삼육 교육기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 쇼울 댄서입니다. 춤을 좋아하는 저는 가족의 전통을 따라 쇼울 댄서가 되었어요. 쇼울 댄서는 나비를 상징하기 때문에 우아하고 가볍게 추는 것이 키포인트랍니다. 쇼울에 달린 별들은 엄마를 의미해요. 엄마는 늘 저를 나의 작은 별이라고 부르시거든요. 나비는 제가 추는 춤을 상징하고요. 노란색은 원주민어로 제 이름을 의미하죠. 여기 파란색은 제가 좋아하는 색이라 넣었고요. 샤니크는 북미 지역의 원주민인 크리족 소녀입니다. 캐나다에만 약 20만 명의 크리족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 사회는 원주민 청소년들의 문화적 정체성 계승을 아주 중요한 과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샤니크는 춤을 통해 부족의 문화적 유산을 이어가고 있죠. 현재 샤니크는 캐나다 알버타주의 원주민 학교인 마마우이 아토스케탄 36학교 2학년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시골의 여유로운 환경 속에서 아이들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더 잘 이해하고 몸에 익혀나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원주민 역사와 원주민 언어와 함께 캐나다 각급 학교의 일반 교육 과목들을 배웁니다. 또 미래의 사회 동량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도움이 큰 편이죠. 뒤처지는 학생들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지도해 주시면서 다들 무난히 학년을 이수하고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학생들은 모두 아침과 점심 식사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교직원들은 학생들 모두가 적절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신뢰하고 어쩌면 가정에서 얻지 못했던 안정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숙련된 상담사가 배치되어 학생들 각자의 고민에도 개입하고 있습니다. 저는 에너지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춤을 추게 되었고 춤을 통해 제 마음의 슬픔도 잊을 수 있었어요. 샤니크는 10살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과 홀로 남겨지는 경험은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벅찬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위로해 준 건 학교에서 배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전 정말 외로웠어요. 제 곁엔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예수님을 배우면서 나를 돌보시는 누군가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안심이 되었어요. 늘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을 알게 된 뒤 샤니크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샤니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재학생이 늘어감에 따라 발생한 교실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는 고등학교 교사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 13째 안식일 학교 헌금의 일부가 바로 이 학교의 교사 신축 사업에 투자될 계획입니다. 미래 재림교회 동량들을 위한 사업을 위해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도 북부에는 배구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세계 개척 선교사가 있습니다. DK 선교사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개신교회가 전무한 이 지역에 재림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DK 선교사는 우선 배구단을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지원자들로부터 소액의 참가비를 걷어 배구공 하나와 네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날로 젊은 청년들에게 배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배구단이 생겼다는 소식이 퍼져나가면서 단원수도 40명에서 150명으로 늘었습니다. 경기가 열리면 온 가족이 응원차 경기장으로 모여듭니다. 저는 요즘 배구에 푹 빠져 있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고 스포츠맨십이나 팀워크가 뭔지도 배웠습니다.
새로운 열정을 경험한 이 젊은이들은 자주 모여 연습과 훈련을 거듭합니다. 경기를 하면서 불량한 행동을 할 경우 팀에서 제명되기 때문에 다들 언행을 아주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배구를 배우며 더 우수한 기량과 팀워크를 개발하기 위해선 자신감을 기르고 성품도 연마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은 그 누구보다도 자녀들의 변화를 반기고 있습니다. DK 선교사는 주민들로부터 가장 환영받고 존경받는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선교사는 각 가정을 방문하여 소망의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DK 선교사는 배구라는 매개체를 통해 우정을 쌓게 된 마을 주민들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배구를 배우는 청년들 또한 자신들이 존경하는 코치인 DK 선교사가 들려주는 성경 속 영웅들의 이야기를 즐겨 듣습니다. 이젠 함께 머리 숙여 기도를 드리는 모습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배구는 제가 주민들과 친분을 쌓는 하나의 매개체입니다. 경기장에서 복음 기별을 전하는 방법으로 교회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도록 유도합니다. 이 마을에는 작지만 어엿한 재림교회도 마련되었습니다. 약 66명의 침례를 받은 교인들이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선교의 불모지였던 이곳에 교회를 세우겠다던 DK 선교사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인해 지난 7년간의 노력이 큰 열매로 응답되었습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 지역에서의 선교 사업이 더 큰 성과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계 개척 선교사들의 땀이 헛되지 않도록 또한 더 많은 선교사들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하늘의 사명에 동참하게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야크는 극지에 속하는 알래스카의 오지 마을입니다. 이웃 마을로 이어지는 도로도 없는 고립된 지역입니다. 앤서니 셔먼은 아내인 아이렌 또 어린 아들인 히스기야와 함께 이 험지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름 성경학교 봉사대의 일원으로 이곳에 와본 적이 있었는데요. 선교의 노력이 절실한 지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 수도 시설도 없고 집안을 데울 난방기구라고는 화목난로가 전부였습니다. 첫 3주 동안은 작은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이후에 교회 옆에 낡은 목사관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낙오된 느낌이었죠.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완벽히 낯선 곳이었어요. 의논할 대상, 도움을 줄 친구, 그 누구도 없었어요. 가족들은 너무 먼 곳에 있어서 보러 가는 것은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기후를 포함한 이곳의 환경이 너무 낯설었고 부족한 자원들을 구할 방법도 없었죠. 하지만 제게는 남편과 아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자각이 오히려 더욱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낯선 오지에서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나날이었습니다. 앤서니 선교사는 마을의 진료소에서 보건 지도사로 근무합니다. 마을 사람들의 건강 상태나
고민들을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직업입니다. 또 각종 사고를 비롯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달려가야 합니다. 진료소의 역량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160마일 거리에 있는 코체부시로 환자를 이송하는 일도 앤서니 선교사의 일입니다. 자신의 직업과 역할을 통해 앤서니 선교사는 마을 주민들의 신뢰와 존경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셈입니다. 진료소 일 외에도 마을의 노인들 또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점점 가까워지려 노력합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어린이들을 집으로 불러들여 학업을 지도해주고 있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저녁에는 한 가정에서 성경 공부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밤에는 노인들에게 악기와 노래를 가르쳐주고 안식일에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안식일 학교를 운영합니다. 앞으로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예배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식일 저녁에는 노인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앞으로는 가급적 주민들의 가정을 방문할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1970년대에) 건축된 교회와 목사관 건물은 너무 낡아서 선교 시설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름 성경학교 때만 잠깐씩 사용되고 그 이외 기간에는 폐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교회가 워낙 낡아 겨울의 추위를 막아내지 못하다 보니 현재 성경 공부는 셔먼 선교사의 집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곳 주민들을 위한 작더라도 쾌적한 예배 공간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할 일은 많지만 아직은 힘을 보탤 교우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겐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복음 전도를 위한 교회를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이 교회의 일원이 될 영혼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재정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 교회를 수리하고 제 모습을 갖춰 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텅 빈 이 교회를 사람으로 채워주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젊은 선교사들이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 분명하나 혹독한 날씨와 어려운 여건들, 가족과 떨어진 외로움은 여전히 큰 시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마음속에 종종 실망과 낙담이 찾아들기도 합니다. 모두와 단절된 채 버려진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하고 모든 노력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다른 선교지로 옮기는 건 어떨지,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일하면 얼마나 좋을까 고민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곳에 살다 보니 제 약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전 좀 성급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상 일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음을 알게 되었고 느긋이 기다리는 법도 배웠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고 있다는 자각이 저희 두 사람에게 늘 힘과 위안을 줍니다.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익숙한 안전지대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Jade! What are you guys up to? 북극의 추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영혼이 겪게 되는 심령의 외로움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 외로움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기회들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저희 부부는 큰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건네는 격려의 말들, 마을 사람들과의 사귐 속에서 경험하는 열매들, 말씀을 전할 기회들,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사명이 저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영원한 사명을 위해 안전지대를 포기한 그들의 용감함이 교우들에게 신선한 영감을 불어넣습니다. 현실의 어려움들이 두 사람의 무릎을 꺾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나아갈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숑라크는 아주 작고 외진 북극의 마을이지만 중요한 복음의 전초 기지입니다. 두 젊은 선교사들이 보여주는 모아의 헌신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의 전부입니다. 제가 이곳에 있는 이유이며 그분이 없었다면 이곳에서의 4년이란 시간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의 전부이십니다. 제게 용기와 힘을 주시는 친구이십니다. 저의 상처를 위로해 주시는 가족보다도 가까운 분이십니다. 저의 모든 고민을 토로할 수 있는 분이며 제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트리니다드 섬의 마을인 브릭필드에 한 줄기 희망이 비치고 있습니다. 라이프오프 센터가 주민들의 생활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근처에는 이 나라에서 가장 큰 힌두교 사원이 있습니다. 길을 지나다 이 간판을 보고 호기심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행인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센터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놓고 방문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프로그램 참여에 앞서 간단한 평가를 거치게 됩니다. 이 지역의 아이들 대부분은 글을 잘 읽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아이들과 아이들의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의 숙제에 예습을 지도해주고 있고요. 또 질병을 앓는 환자들에게는 건강생활법과 운동법을 익힐 수 있는 수업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센터의 프로그램들은 일주일에 4일간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증빙 서류가 없어 공립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아마 라이프오프 센터만이 유일한 교육의 기회일 것입니다. 6세부터 15세까지의 아이들을 위해 읽고 쓰는 법, 기초적인 수학 풀이 능력, 체육 등의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인들은 건강생활 수업을 통해 면역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건강의 호전과 함께 좀 더 희망적인 삶의 태도를 발달시키게 됩니다. 저는 늘 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 센터에서 배운 운동과 식이요법을 통해 모든 약을 끊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활동들이 가능해졌어요.
55의 나이에 이렇게 건강한 몸을 갖게 되다니 정말 꿈만 같습니다. 라이프 호프 센터의 모든 스태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좀 더 좋은 사람, 행복한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이곳 브립필드 라이프 호프 센터에서는 지적인 교육과 육체적 훈련 이외에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 준비된 신앙 상담과 성경 공부를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는 영혼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매개로 하여 사람들과 우정을 쌓아갑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이들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감격스럽게도 이 센터가 발판이 되어 25명의 교우가 출석하는 작은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트리니다드 섬의 영혼들을 위해 사랑의 봉사를 펼치는 라이프 호프 센터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지금으로부터 102년 전인 1915년 2월 3일 갓 결혼한 신혼부부였던 저희 부모님은 시드니 항에서 작은 섬나라인 통가 왕국으로 오는 배에 올랐습니다. 통가는 언제 와도 참 좋습니다. 제 고향이라서 더욱 그렇겠죠. 전 이곳 누클로파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가족과 통가는 뗄 수 없는 인연으로 묶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이는 주님께서 우리를 믿고 일을 맡기셨음을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 중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세대를 이어 이 사명을 완수하도록 독려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그러한 목적 아래 세워졌으며 우리는 복음 전도의 사명 아래 서로 연결돼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 이 자리에 둘러앉은 우리 모두는 그 사명을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목마른 영혼들에게 은혜의 샘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영혼들과 관계를 맺음에 있어 우리가 예수님과 맺은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일상에서 또 선교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합시다. 주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또한 너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신성한 계획을 완수하기 위하여 우리 각자를 부르십니다. 이 가운데에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여러분의 부모님께서도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목소리에 응답할 때에 무덤이 열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국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의 마지막 호흡까지 복음 전도의 사명에 헌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And this gospel of the kingdom will be preached in the whole world.
as a testimony to all nations.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command you. And surely I'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the age. 저는 친구들을 때리는 못된 버릇이 있었어요. 저는 이바이 36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친구들이랑 잡담을 나누며 놀곤 했어요. 그러다 보면 가끔 간식이 먹고 싶어질 때가 있는데요. 막상 가게까지 갔다 오긴 귀찮았어요. 그러면 옆 친구에게 돈을 건네며 심부름을 시켰어요. 친구도 물론 가기 싫어했죠. 싫어, 나도 피곤해. 그러면 전 재미없게 왜 그래 하며 손을 들어 그 친구의 등을 아주 세게 때렸어요. 그 친구를 때리고 나면 표정이 굳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맞는 걸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았어요. 알면서도 그 버릇을 멈추지 못했어요. 제가 시키는 일을 하지 않을 때마다 전 친구를 때렸어요. 저는 그냥 장난으로 받아주겠지 하며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곤 했어요. 기도주일이 다가왔어요.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과 구원의 약속을 설명해 주셨어요. 저도 예수님과 영원히 살고 싶었고 침례를 받기로 결심했어요. 제 결심을 들은 목사님께서는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신앙을 모르는 저의 부모님이 반대하실까 봐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침례를 받지 못했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저는 여전히 친구들을 때렸고 친구들은 점점 저와 어울리지 않았어요. 선생님께서도 저에게 주의를 주셨어요. 다시 기도주일이 돌아왔어요. 예수님에 대해 알아갈수록 더욱 행복해지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상의를 드렸어요. 제 걱정과는 달리 부모님께서는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자신의 일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자랐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침례를 받고 저는 제 인생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어요. 제 머릿속에 친구들을 함부로 대했던 모습들이 떠올랐고 그런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앞으로 제 나쁜 행동들을 고치기로 결심했어요. 예수님의 도움으로 저는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나쁜 습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 마음을 변화시키신 것이지요. 플로라는 이바이 36학교의 12학년, 즉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입니다. 플로라를 비롯한 이곳의 학생들은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바이 36학교의 학생들과 교사들을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독교 활동이 금지된 폐쇄 국가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악이 없는 선교 활동도 아주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 처하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의 강도를 깨닫게 되곤 하죠. 저는 장학금 제의를 받고 이 나라로 유학을 오게 됐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리스도인 가정을 찾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모임이 있다는
반가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주소를 찾아가 보니 주택을 임대해 비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다양한 주제들을 놓고 성경을 공부했는데 특히 안식일 기별은 제게 아주 흥미로운 가르침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닌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고정적인 예배 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이유로 인해 자주 장소를 바꿔가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구적인 우리 교회를 갖게 될 날이 어서 오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어려운 처지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신앙을 키워나가고 있는 저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림교회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인 생생라이프 건강센터의 길 건너편에는 또 다른 병원이 있습니다. 헵시바는 이 병원의 직원인데요. 종종 환자들에게 생생라이프 건강센터에 가보도록 추천해 준다고 합니다. 헵시바는 가족들과 함께 이 센터에서 자연치료를 받고 나서 건강을 되찾았으며 이 일에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처치를 받으면서 제 몸에서 고통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이곳을 자주 드나들게 되었죠. 제 시어머니께서 당뇨를 앓고 계신데요. 8, 9년 전에 당뇨 수치가 390까지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처치를 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 센터에서 3주간의 식이요법과 약물 처방을 받고 나자 병세가 크게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저희 어머니의 당뇨 수치가 97이었습니다. 모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현재 헵시바의 도움으로 많은 환자들이 이곳 센터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루에 최소한 2명 이상에게 이 센터를 추천해 준 것 같아요. 이곳 생생라이프 건강센터는 당뇨나 고혈압, 비만과 같은 만성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자연치료법에 따른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나렌드라 박사를 비롯한 의료진들은 건강 강의와 개인적 상담으로 건강생활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센터는 오랜 질병과 장기 약물 복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고통받아온 환자들에게 대안적인 치료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현재 생활법에 관한 교육과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당뇨병 유병자가 7천만 명에 달하며 심장병 환자는 3천만 명, 또 3천만 명이 비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생생라이프 센터는 환자들이 부담 없이 센터를 방문할 수 있도록 저렴한 비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수익 구조도 고려해야겠죠. 앞으로 저희 센터는 진단과 영양 상담, 건강식품 판매장과 식당, 또 운동시설, 수영장을 비롯한 건강 증진 기능을 담은 복합센터로의 확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 전도자들과 의료 선교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저희 센터가 복음 전도를 통한 지역 선교의 거점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계 각지의 의료 선교 기관들이 영혼들의 건강을 되찾아주고 복음의 소망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생생라이프 건강센터의 꿈과 비전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제 인생의 순간마다 섭리해 오셨습니다. 발라우에서 선교사로 봉사한 지난 몇 년간은 저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해 주었습니다. 발라우는 경이로운 자연 환경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대고적 그대로의 모습, 평화와 자연다움 그 자체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죠. 사람들 또한 아주 친절하고 정이 많아 마치 천국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게는 이제 고향과도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저는 4년 전 이곳에 파송되었습니다. 현재 삼육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교목으로 일하며 성경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발라우의 원시적 아름다움은 그 속의 사람들로 하여금 동심을 다시 경험하게 해줍니다. 저는 발라우의 자연 그리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그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아이들이 성경 말씀과 친해지는 과정을 목격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성경에 관한 질문을 하고 더 많은 배움을 구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습니다. Alright, guys, go back to your seats. Go back to your seats, guys. Go back to your seats. Alright. 이곳에서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은 가족들과의 단절, 그로 인한 외로움이었습니다. 나 홀로 섬에 낙오된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신앙을 나눌 만한 사람을 찾기 어려운 곳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저는 주님께서 명하신 길을 가기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교목의 자리가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2년 차에 결국 그 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저 자신은 여전히 부족했지만 저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에는 복음 기별에 목마른 영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해 복음을 외칠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그분의 모본을 따라 성김의 봉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속 머물고 싶습니다. 저는 이곳 이바이 삼육학교에서 2학년을 맡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바이는 태평양 마샬 군도의 아주 작은 섬입니다. 이 작은 섬에 사는 주민이 15,000명에 달하는 인구 밀도가 아주 높은 곳입니다. 이바이에는 아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정말 친절하고 부침성도 좋습니다. 언제나 활짝 웃으며 인사를 건네죠. 섬에는 나무나 꽃이 별로 없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아서인지 섬 전체가 건물들로 빽빽합니다. 어린이가 많은 이 섬에서 이바이 삼육학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학교 운영 인력의 대부분은 재림교회 자원봉사자들입니다. 특히 학생 선교사들이 교사로서 그 역할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미용사로 일하던 엘리사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선교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는 이바이가 어딘지 몰랐어요. 하지만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준비하신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사는 금세 학생들과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거듭되며 엘리사와 섬 주민들 간의 유대가 점점 강해지고 엘리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더욱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시련이 닥쳤습니다. 신선한 식재료가 늘 부족한 섬에서의 생활로 인해 건강에 이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섬에서는 병에 걸리기도 쉽고 병에 걸리면 회복도 늦어집니다. 영양결핍 때문이죠. 신선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한 것이 원인입니다. 저 또한 모기로 인해 감염되는 풍토병에 걸렸는데 급기야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이들과 동료 선교사들을 뒤로하고 집으로 가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고 솔직히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다시는 이바이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소리쳤죠. 제가 처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곧 주님께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가고 싶다고, 제 인생의 길과 목적을 알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시 이바이로 부르셨습니다. 엘리사는 건강이 회복되자 이바이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온 선교지에서 엘리사는 더욱 큰 헌신을 보였습니다. 아이들의 성장에 제가 작은아마 힘이 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직접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학교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바로 시설의 유지 관리입니다. 공기 중의 염도가 워낙 높다 보니 시설물이 아주 빠르게 부식되거나 노화된다고 합니다. 육지라면 20년도 거뜬히 갈 건물이나 시설물이 이곳에서는 고작 3년이면 제 기능을 잃고 맙니다. 매일 학교 안에서는 보수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물을 부식시키는 염도도 문제이고 거기다 학교 건물의 주 재료인 나무를 갉아먹는 개미들도 큰 몫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학교는 콘크리트로 학교를 건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이 가장 시급합니다. 마샬 군도의 작은 섬 이바이의 삼육학교, 또 북미 전역의 삼육교육기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미래 세대의 성장과 구원을 위한 교육사업에 여러분의 아낌없는 후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